조금만 이 의자에. 자,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주의 몸된 코너스톤 교회로 모였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찾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우연의 날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리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주님을 영광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가만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시네. 다 같이 송영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들으시고 온 땅에 근망이 계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방패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는 높임을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여 말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사 별로서 저리로서 죽은 죽은 하나로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감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공공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는 주시는 것과 것과 몸이 몸이 다친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실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부친상을 당하신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지속적인 평강과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이제 끝나도록 주님 앞에 더욱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인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 복을 코로나 사태 속히 사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 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주님의 택정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사는 이 땅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힘겨루기가 군사적, 무력 충돌의 위기감에 감돌고 있고, 중국의 강압적인 홍콩 지배를 위한 보안법 통과로 홍콩이 자치권에 위험을 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 땅에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 질식사를 시킴으로 미국 전역에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소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고 무력함만을 깁니다. 이때 저희 믿는 자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예. 저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코너스톤 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에 의지해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과 배려와 협력과 공생을 도모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옵소서. 저희 코너스톤 교회에 속한 교우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임장기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어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서 저희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을 목양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독고은 선교사님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요 예배에 관한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사사기를 잠깐 중단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상고했기 때문에 아직 목요일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들어오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목요일부터는 목요예배 대표 기도를 주보에다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제 매번 우리 백승호 전사님이 띄우는데 이번 목요일 대표 기도는 참고로 백승호 전도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유전도사님도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요. 각자 목요예배 기도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장례 예배를 잘 마치셨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곳에서 줌 미팅을 통해서 같은 날 고인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독고은 선교사님이 지금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행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속히 이곳에 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앵글을 좀 위로 하고요. 어제 교회에 가서 옛날에 쓰던 포디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뮤직 스탠드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주일 예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로 지금 그 공개적으로 알려지는데 너무 이렇게 그 화면이 산만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프랭크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내가 이거를 집에다 갖다 놓고 좀 쓰겠다고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더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내가 가나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적 체험이에요. 신앙적 체험이 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체험을 잘 모르고 체험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야곱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야곱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야곱의 베델 체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 두 개를 얘기하자면은 베델 체험과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브니엘 체험이에요. 그 두 개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인 베델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그곳 베델에 전날 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극도의 육신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공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의 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밤에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시하심으로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더 이상 인생의 밤이 아닌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그 다음 날의 발걸음은 전날의 발걸음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확신과 활기에 넘치는 새 아침을 야곱이 맞이했기에 그는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이 인생의 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고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적 있잖아요. 저희 집에 붓글씨로 쓴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지금은 저희 장모님 방에 걸어놨습니다. 김구 선생이 직접 붓글씨로 쓴 족자입니다. 물론 진본은 아니고 사본인데 카피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 그 말씀을 옛날 구역 성경으로 쓴 거예요. 개역 성경 이전에 그 한문도 섞여 있고 그런 구역 성경으로 쓴 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아등이 우리죠. 아는 나고 아등.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여기서 수는 누구 숫자예요? 누가 아등을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김구 선생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은 아시나요? 김구 선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바로 옆에 자기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에 폭탄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김구 선생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만큼 아주 담대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본인이 그 족자에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도 김구 선생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소위 해방된 조국, 그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독립된 조국은 경찰서 숫자보다도 교회 숫자가 훨씬 많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정 때이기 때문에 교회 숫자보다도 경찰서나 파출소 숫자가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서 발상을 해본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숫자가 경찰서나 파출소 숫자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정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우리를 구속하는 경찰서와 파출소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는 경찰서의 숫자가 많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괜찮은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억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법과 구속력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죠 그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런 게 많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하란이든 가나안이든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현재 향하고 있는 하란이 그곳에서 무려 500마일, 800km나 떨어진 곳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나먼 여정이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베델에서 자신이 이름 지은 그 베델에서 몇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야곱이 베델 체험을 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가슴이 벅차서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노숙을 했기 때문에 등이 베개서도 오래 누워있을 수도 없었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짜라는 찬송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의 그 찬송의 4절이죠. 자, 뭡니까? 야곱이 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흔해 빠진 것을 말해요.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어쩜 야곱이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그 전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한 명에 불과한 야곱일 뿐이었죠. 자신의 모습이 광야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멩이 하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상태였죠.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그만큼 야곱은 정신이 혼미하고 육신은 지쳐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침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야곱이고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야곱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 하나조차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의미 없었던 그 광야에 널려져 있었던 돌 중에 하나였던 그 돌을 의미 있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이름 짓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더 진행이 돼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했다가 솔로몬 다음 때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 바로 베델이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 성소가 세워집니다. 즉 예배의 장소가 세워지는데 베델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그 효시가 바로 이 야곱의 베델 체험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부은 게 바로 이 베델의 출발점이에요. 베델이 예배의 성소가 된 출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신앙이 만약에 막연한 신앙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야곱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그런 참 무지몽매한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진정한 예배를 통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물을 왜 드리는지 잘 모르고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만 드리면 그건 진정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희생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러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물은 나를 대표하고 있고 나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그 제물 속에는 내가 들어있어야 돼.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 나 자신이 제물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는 헌신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헌신.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고 제물인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번에 우리 목요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에서 빚어진 아담은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의 뜻은 흙에서 빚어진 인간을 말해요. 왜냐?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간이지만 그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냐? 아다마에서 나왔거든요. 히브리어 아다마가 바로 흙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것은 그가 흙에서 빚어진 존재다라는 뜻 때문이에요. 아담이 아담 된 것은 아다마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흙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요. 육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질 않죠.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흙에서 빚어진 아다마에서 빚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생기가 뭐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말입니다. 루아크. 그 루아크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living soul, 생명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에서 빚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크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그냥 아담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된 거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지 몰라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백전사님 아버님이신 백도연 성도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루아크가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지난번에도 인용했지만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시편이 150편이고 그 마지막 절이 150편 6절입니다. 시편 그 두꺼운 책인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을 호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루아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즉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를 마음껏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베델 체험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예배자요, 기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베델에서 또 뭘 했느냐? 그 전날 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셨던, 은혜로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서원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20절, 21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야곱의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확인으로서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별히 서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 one-sided covenant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감사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감사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 확인을 통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즉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은 모든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즉 지금 야곱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의 언약인 구약과 예수님 이후의 언약인 신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기도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베델에서. 자, 그 다음으로 야곱이 한 서원이 무엇이냐?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자신이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 즉 성소로 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11조는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걸까요? 창세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린 것을 근거로 지금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자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야말로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의 상징이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짚어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데에 헌신하는 데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배 속에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 들어있고 서원이 들어있어요. 헌신이 들어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들어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재물이 없는 예배가 되고 헛예배가 되고 헛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의 기도입니까? 나의 감정이 앞서는 기도입니까?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앞서는 기도입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코너스톤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을 주의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인 코너스톤 교회를 주의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사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깜빡했군요. 원래 설교 직전에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백전사님 지금 가능해요? 네, 특별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사랑하는 형제 백성호 전도사님의 부친되시는 고 백도현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수청하셨습니다. 비록 육적인 성으로 인해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니 주님 함께하여 저희는 지금은 육신으로는 일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흔들어 돌아가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에 고인과의 재회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승호 전도사님 부친 장례 예배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다 감당할 길이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우리 백전도사님 그리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이 예물이 다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기간이 속히 종료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더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도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하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며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